행복하세요. 오늘 조금 후덥지근한 느낌인데요. 오늘 비가 온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리는 비는 성령 충만의 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은혜 충만,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육신의 눈으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존재가 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마지막 작별을 하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40일 동안 특별 교육을 받은, 예수님께 특별 교육을 받은 그들의 모습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이 가시면 반드시 성령이 오신다는 것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돌아오는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120여 명의 제자들은 조용히 정말 아무런 말도 없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로 대화도 거짓 나누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승천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황홀했기 때문에 어쩌면 얼이 빠져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다시는 뵙지 못할 예수님을 그리워하면서 과거에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되새겨보고 또 주님의 그 온화하신 모습, 또 그 사랑스러운 표정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조용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흩어져 버리면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처럼 불안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갑시다, 우리 들어갑시다, 그런 말도 하지 않고 늘 모이던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을 떠올리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다 읽을 수는 없고 그들의 느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름다운 일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도 말하지 않았는데도 서로 마음이 맞았어. 침묵하는 가운데서도 서로가 하나됨을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굳이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되는 느낌 말입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참 행복감을 느낄 때를 말합니다. 마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정말 개성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처한 형편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놓고 둘러앉아서 예수님, 단지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마음이 하나 되어서 누가 뭐라고 명하지도 않았고 권면하지도 않아도 사랑하고 또 설명하지 않아도 형제의 마음을 느끼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첫 모습이라 할 수 있는 이 다락방 모임은 그야말로 마음이 하나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이 정도 크기의 다락방은 몇 개나 있었을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120명이 들어갈 만한 방이 있는 개인 주택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흔치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곳이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은 이곳저곳이 아니라 한 곳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분명히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아니냐라는 짐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된 곳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고 한다면 이곳에 모인 120명을 위해서 정말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성도가 얼마 되지 않지만은 아침부터 준비하느라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20명 뒤에는 반드시 봉사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 봉사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 눈앞에 드러나지 않지만 뒤에서 소리 없이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서 적은 일에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초대교회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데에는 남녀 구별 없이 교회 안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하는 수고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틀림없이 주님 앞에 칭찬을 드릴 것입니다. 이 120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많은 건가요? 작은 건가요? 팔레스타인 당시 인구를 살펴보면 약 400만 명가량 되었다고 합니다. 400만 명 가운데에서 12,000명도 아니고 1,200명도 아니고 120명이 오직 주님의 일을 계승하기 위해서, 이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정말 땅끝까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 모였다는 말씀입니다. 400만 명의 인구에서 고작 120명은 굉장히 작은 수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미한 겨자씨 같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작은 것에서 작은 것으로 큰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120명이지만 이들에게 전 세계의 운명이 걸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가 이들의 손에 쥐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문제는 적은 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미 부름받으신 고 가는 목사님은 이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수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아버지, 한 사람이라도 주를 위해 100%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비록 평신도이지만, 제가 비록 아무것도 아니지만,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뛰는 사람이지만 제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받으시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예수님의 동생들처럼 한때는 예수님을 이해하지도 그를 바라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변화하여서 이제 120명 무리에 끼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했든지, 예를 들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행동한 적이 많았다 적었다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손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이런 사람들이 절실합니다. 누가 이 120명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이처럼 냉정한 면이 있습니다. 신앙 세계는 사랑으로 이끌어주고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를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는 등 그야말로 형제 자매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들이 있지만 동시에 냉정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면에서 철저한 개인주의로 보기도 합니다. 그 철저한 개인주의는 결국에는 철저한 이타주의로 발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셨을 때에 형제를 아낌없이 사랑하고 봉사하고 그를 위해 기도합시다. 동정할 수 있을 때 동정합시다. 위할 수 있을 때 위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그 말씀대로 생명이라도 아끼지 않고 바칠 정도로 형제의 영혼을 위합시다. 기회가 끝나면 영영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 그렇게 사랑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 되어서 무엇을 했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계속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몇 가지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대화를 통해 지식을 교환하고 인격을 닦아갑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어서 만남은 상호 대화를 위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부모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본받습니다. 그 후 장성하면 배우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정말 기쁜 희열도 있지만 가장 깊은 곳에 적나라하게 그 깊은 곳을 파헤치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존경심이 있습니다. 즉 자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가장 깊은 곳에 감추고 싶은 약점이 누구나 있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드러내놓고 놓으려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감출 수 없어 모두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입에서 뛰쳐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 부모님께도 아내나 자식에게도 감추어온 내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이 다 벗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벗겨놓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씻겨지고 악의 요소가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약점과 잘못이 장점으로 또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개발되고 발전되고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변화 발전시키려면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진실되게 만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생활을 통해서만 우리의 영혼이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강건하여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역사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는 자신을 개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악한 원수 마귀도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악한 마귀의 계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마귀도 인격자라 했습니다. 인격자로 우리와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도 마귀였습니다. 40주 40야를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시험 건 것도 역시 마귀였습니다. 성경에는 그 밖에 여러 가지 귀신이 나옵니다. 거짓말하는 귀신, 포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 말 못하게 하는 귀신, 간질병 앓게 하는 귀신, 정신 이상하게 되는 그렇게 하게 하는 귀신, 여러 가지 인격적인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신들은 어찌하여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합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 3번 빠지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일주일, 2주일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하지 않습니다. 응답이 오지 않아요. 셋째 주까지 접어들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한 지 21일째 되던 때였습니다. 갑자기 천사 다니엘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다니엘아, 네가 첫날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러나 그동안 바사 왕국 군주와 대치하느라 내게로 올 수 없었다. 군장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어서 약한 군대를 해치고 그때서야 비로소 오늘에야 내게 기도 응답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다니엘이 기도의 용사가 아니었다면, 그래서 며칠 기도하다가 아이고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네, 응답이 없네, 낙심하고 뒤로 물러갔더라면 기도 응답을 영영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로 훈련된 용사였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마귀의 진을 파멸시키는 거룩한 능력이 있음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악한 세상에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섬기며 기쁨으로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자면 영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마음을 짓누르는 문제, 내 육신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 무거운 짐이 내려지는 것을 믿습니다. 이 짐들은 내 힘으로 짊어지려 하니까 정신적으로 파탄에 이르고 육신적으로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계속해서 오는 스트레스로 여러 가지 과다한 우리의 이 용무로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이 모든 것들은 무거운 짐들입니다. 이 무거운 짐들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무거운 짐들을 기도함으로 내려놓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무거워 지치셨습니까? 정말로 삶의 활력을 잃고 이제 더 이상 번아웃이 돼서 일어날 수 없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기도할 수 없을 때 오히려 기도하려고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각오의 기도, 때로는 철야기도, 때로는 금식기도로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 맡겨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신 우리의 짐을 져주심으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강물처럼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가벼워진 인생을 살 수 있고 궁극적으로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가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살이 안 쪄본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저처럼 원래 몸무게보다 한 배는 더 뚱뚱해진 사람은 몸이 불어나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를 체험하실 것입니다. 빨리 몸에 필요 없는 몸무게 살덩이들을 다 떼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가벼울 것입니다. 날아가듯 시원할 것입니다. 아직 저도 기도 제목입니다. 빨리 원래대로 복귀가 돼야 되는데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이 육적으로나 심적으로나 가벼워지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넷째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셔서 야, 뭐 들어줄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편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습니다. 나갔다가 이제 들어옵니다. 해질녘에 무트로 돌아옵니다. 부둣가에 이르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밧줄을 던집니다. 부둣가에 던집니다. 부둣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밧줄을 잡아서 부두에 있는 쇠기둥에 메어놓고 밧줄을 당깁니다. 그러면 배가 이제 부둣가 쪽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배 쪽에 부둣가가 끌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배가 부둣가 쪽으로 끌려오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이 밧줄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밧줄 하나님께 휙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끌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편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여러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점점 내 마음의 소원과 동기가 순수하게 되어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은 무엇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굳건히 서고 주님 뜻대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도 응답받고 승리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아니, 가까이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놀라운 역사를 베풀었는지 모릅니다. 한편으론 부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저렇게 지치지 않고 전혀 기도에 힘쓸 수 있었던 것일까? 안 궁금하십니까? 저는 궁금합니다. 이들처럼 어떤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우리는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약속과 관계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이 성도들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으니까는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약속을 붙들지 못하면 우리는 얼마 가지 않아, 얼마 못 가 주저앉기 쉽습니다. 기도가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기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이런 경우를 많이 겪습니다. 개인 기도 하다 보면 내가 다 한 것 같은데 눈을 떠서 보거나 시계를 보면 5분, 10분밖에 안 지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중단되지 않으려면,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려면 자신의 필요와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자신의 필요와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더 힘이 있고 분명한 응답을 얻기까지 지속되려면 정말로 자신의 필요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자신의 필요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성경을 피고 성경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이 경우 마태복음 6장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다. 6장 3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이 약속을 발견했다면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군요.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내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을 때까지 지속될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기도를 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펴야 합니다. 성경에 어떤 약속이 있는지 계속해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근거해서 전력 투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럴 때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막연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무작정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약속,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를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어떻게 분명히 우리는 찾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우리 생활 속에 체험하게 될 때에만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게 되는데 나는 얼마나 그 말씀을 소중히 생각했을까?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기도도 내 개인의 생활 가운데 체험하게 될 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학문이 아닙니다. 문학이 아닙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될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됩니다. 누가서 당신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청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서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과 기도 생활이라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성령이 함께 계셔.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능력을 상실하였어. 나의 피와 살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성령의 역사도 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맨날 듣기는 들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감을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것입니다. 이제 지속적으로 기도하려면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지속적으로 계속하려면 혼자 하는 것보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심 기도는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할렐루야. 서로 병 낫기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합심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합심하여 하는 기도는 참 역사하는 힘이 대단합니다. 여리고 성을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날 한시에 함성을 지르자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축구장이나 야구장의 함성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축구장에서 와 하는 소리는요 지축을 흔듭니다. 운동장이 부르르 떨립니다. 그 소리는요 엄청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의 소리의 100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넉넉히 성벽이 무너지고 남음이 있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장로의 신앙 간증으로 시작한 회개 운동은 온 교회가 합심 기도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뒤 전국에서 몰려 올라오는 성도들이 성령 체험을 하고 불바람이 번져서 비로소 기독교가 한반도에 정착하고 부흥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1973년에 여의도에 모인 기독교 교인 성도가 1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여의도가 이 비행기가 뜨고 비행기가 내릴 정도로 광장이 아주 컸습니다. 지금처럼 건물이 들어서고 공원이 조성되기 전의 일입니다. 그때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전도 집회, 부흥 집회에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때 젊은 목사님, 통역하는 목사님이 김장한 목사님이었습니다. 저는 영상으로밖에 보지 못했지만 그처럼 많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모인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들은 말씀에 힘입어서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며 부르짖으며 정말로 막 애가 타도록 기도하였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후에 거대한 구름 사이로 하얀 십자가 새겨져 있는 그 귀한 그 영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유명합니다.
그때에 기독교인들은 물론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왔고 온갖 병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주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한국교회에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강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자들은 지속적으로 중단하지 않고 응답 받을 때까지 성령의 약속과 일치시켜 합심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의 승리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예언의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한 팀이 되어 일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멋있고 위대한 삶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기도란 우리의 신앙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실천사항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중요한 기도 생활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말씀드림으로써 정말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 기도생활을 영위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크나큰 특권을 사용함으로써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르며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갈 때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기를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